해총 대종사의 발자취,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2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총 스님 모셔서 향기로운 수행자의 삶에 대한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님 지난 시간에 감노사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40년 시봉하신 자운 큰 스님에 대한 일화 전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꺼내주시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많이 납니다. 나의 스승이시면서 한국 불교를 굳건하게 만드셨고 세계 불교를 널리 피신 이 시대에 큰 포교사였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늘 말할 때는 자원 큰 스님은 부처님 10호 가운데에서 조장부란 말을 제가 많이 쓰는데, 자원 큰 스님은 한국 불교를 굳건하게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다른 스님들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노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일평생을 바치셨습니다. 네. 부처님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하루에 한때 고향을 하시고 육시예보를 하시고 사경을 하시고 참회를 하시고 참선을 하시고 연부를 하시고 포교를 하신 그런 스님으로서 한국 불교를 어떻게 하면 되겠나 싶어서 운호 스님을 모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육 사업에 이바지 해야겠다 생각 가지고 첫 번째로 오른 큰 스님, 또 지관 큰 스님, 그리고 홍법 큰 스님을 중점적으로 기르셨어요. 네. 뒷받침을 하시고. 그리고 비구니 스님으로서는 묘음 스님, 명성 스님, 이분을 중점적으로 경하게 능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한국 불교의 교학을 바로 세우셨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계율을 전해서 일타 스님, 종수 스님, 지관 스님, 석송호 스님, 그리고 초루 스님, 조계종의 계명을 전해서 한국 불교에 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밑에 이제 지금 조계종의 전기의 화상이신 해인사에 계시는 무관 스님이 지금 조계종의 전기 화상으로 지금 계시고, 그 계명들이 저도 지관 큰 스님으로부터 계를 전수받아가지고 있고, 내 상자인 해인사 율주 경성스님도 지금 계를 강의하고 계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스님으로서는 많은 스님네를 사랑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일타 스님 또는 지관 스님 또는 홍법 스님, 월운 스님, 법정 스님, 도문 스님 등등해서 많은 스님들을 잘 모시라는 평상시에 그렇게 한국 불교를 위해서는 큰 스님들을 잘 모시는, 내 대신으로 잘 모시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좀 빛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을 그런 말씀을 남기셨군요. 하고 계셨죠. 네. 여러 스님들과의 어떤 인연담은 또 제가 차차 여쭙기로 하고요. 스님께서 40년 시봉하시는 동안 큰 스님을 그렇게
그림자처럼 따르시고 또 큰 스님 말씀을 여법하게 실천하시면서도 해외에 가실 때 따라가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해총 스님 관련한 여러 교계 기사들을 보면 성지순례도 여러 차례 다녀오셨고 또 최근에 백두산도 대중을 이끌고 다녀오셨잖아요. 이렇게 달라지신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그것은 제가 60년대에 동국대학교를 다닐 때 자원 큰 스님이 외국을 가시면서 혜총아 나 따라서 외국에 좀 가자 하셔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내 생각에 60년대 외화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 외국에 간다는 것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가 하고 자원 큰 스님이 가자 하는데 그것만큼은 제가 순응하지 않고 못 간다고 큰 스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때 이제 그 홍교라는 동산 큰 스님의 상자가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 홍교 스님을 내 대신 시봉으로 모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호 스님 송강사 그 법당도 짓고 송강사에 참 엄청난 큰 일을 해주신 현호 스님이 지금 미국에 고려사에 계시는데 원로 의원 스님이시죠. 그 스님이 자원 큰 스님의 시봉으로 이제 모시고 갔고 세 번째는 거해 스님이라고 지호 스님의 상자인 거해 스님 또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모시고 갔어요. 해마다 가실 때마다 가자 하는데 제가 안 간다고 하고 25년이 흘렀는데 88년도에 우리나라 올림픽을 안 치렀습니까? 그랬죠. 그때 3월 달에 자원 큰 스님 방에 올라오라고 그래서 감노사 내가 주지할 때인데 그때 자원 큰 스님 방을 올라가니까는 혜총아 외국이 좀 가거라. 네. 그래서 스님 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멈칫하다가 네. 2, 3분 기다리다가 혜총아 그게 아니야. 금생만 좋은 게 아니고 내생도 좋은 거야. 내생도 좋다는 그 말 한마디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타카에 나오는 전생담 그 모습이 석화정광같이 내 머리에 싹 스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바로 혜총스님한테 와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간 각국 끝에 공부해가지고 붓다가에서 성불을 하시고 난 연후에 첫 마디가 이상하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유하였건만 망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정득하지 못하는구나. 정득이 혜총스님은 핵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과거 인행단시에 본인이 한 것 모든 것을 하나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저버리지 않고 메모리하고 계시는 분, 잊어버리지 않는 분.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혜총스님은 불망지,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를 터득한 분, 네. 그분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버리지 않고 메모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정득이에요. 정득한 사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메모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나쁜 데로 간다 좋은 데로 간다 또는 육도로 간다 이 모든 것을
생로병사를 완전히 깨친 분, 벗어난 분, 해탈한 분, 그분이 바로 정득한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하는 것을 딱 인지하고 네. 그 자리에서 자운 큰 스님한테 삼배를 올리고 제가 외국에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첫 번째 그 해에 네. 88년도 12월 달에 세계 불교도 대회를 미국에서 열었습니다. 대만의 불광사를 창업하신 성운 큰 성운대사. 스님이 네. 미국 LA에다가 설해사 절을 짓고서 산문을 열면서 네. 세계 불교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 대표로서 단장으로서 108명을 모시고 미국을 가서 인사말도 하고 그러고 난 년에 거래아 하운드를 3대를 빌려가지고 미 대륙을 횡단하면서 네. 그때 샅샅이 다 봤어요. 다시 말해서 깨달은 상태에서 외국을 가서 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헐리우드라든지 또는 라스베가스라든지 이 모든 것을 보여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부산이 헐리우드를 그대로 부산에다 옮겨놓고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면은 세계의 중심지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안상현 시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바뀔 때마다 부산을 네. 문화관광 특별시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세계의 사람들이 부산을 올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 추진한 것이 문화관광 특별시를 부산에다 만들려고 그랬어. 그것을 해운대라든지 기장원래 그쪽으로 해서 만들려고 한 것을 말씀을 드려서 오늘날에 부산에 네. 국제 제를 영화제도 하게 된 하고요. 것도 네. 동기가 있고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게 된 것도 그때 구상이 된 겁니다. 사실 나는 그때 철마를 부산역으로 만들어서 일본에서 해저 터널을 떨어가지고 일본에서 기차가 왔다 갔다 하고 육로로 왔다 갔다 하고 통식만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걸 해서 저기 밀고 일어나서 평양까지 저기 유럽으로 하는 그런 것까지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이제 1년에 그 다음 해에 이제 인도를 가서 89년도죠. 인도를 가서 붓다가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참회를 올린 거야. 제가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다는 그 생각 가지고 부처님 성지 안 왔는데 스님으로서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부처가 되시고 설법을 하시고 열반하신 그 터를 승려로서 불자로서 안 간다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제가 10번은 오겠습니다 하고 10번 다녀오고 난 연후에 조계종의 포교원장이 됐어요. 근데 5년 동안은 못 갔잖아. 네. 그래서 5년 소임하시느라고. 후에 가기로 시작해서 지금 인도를 24번 갔는데 요번에 11월 19일 날 가면은 25번 갑니다.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 티벳이라든지 조계종에서 이제 스님네 모시고 티베트도 가고 또 스님네 모시고 저기 실크로드도 갔다고 그래서 1년에 88년도부터 한 번 내지 3번은 항상 가서 참배하고 기도하고 왔고 9월 달에는 아까 아나운서 말씀같이 백두산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47명이 갔는데 백두산 천지가 8번 갔는데 갈 때마다 와
판이 열려가지고 네. 백두산 천지가. 근데 백두산 천지는 어디든지 그렇지만은 성지는 청정하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청정이라는 것은 불교의 핵입니다. 불교의 핵이 청정이에요. 그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에요. 부처님의 당체가 청정이야. 그것은 마음이 청정하고 말이 청정하고 몸이 청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청정할 때마다 그게 옳은 청정이다. 그런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백두산 천지가 열리고 성지에 가서 참배할 때 성지의 그 모든 훈기가 열려서 부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다는 생각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신도들 모시고 간다 하더라도 절대 잠자지 마라. 낮에가 됐건 밤에는 잘망정 낮에는 풀뿌리 하나 나무 하나라도 살펴야 된다 하는 생각 가지고 성지를 순례하지 그냥 들뜬 마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승려가 됐건 불자는 새벽같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항상 사물을 관해야 되고 마음을 관해야 되지 흐리멍텅하게 하면 안 된다. 흐리멍텅한 게 뭡니까? 잡생각 많이 하는 것이 도고예요. 그 생각 없으면 또 혼침해 가지고 졸음이 옵니다. 혼침과 도고가 불교에서는 큰 적이거든. 네. 그러니까 뭐든지 깨어있는 상태. 공부할 때도 깨어있어야 되고 뭘 일을 할 때도 깨어있어야 되고 뭐 사랑할 때도 뭘 할 때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제정신으로 하라. 이 뜻이 담겨져 있어서 오늘날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성지 순례를 하고 네. 하나를 더 봄으로써 나한테 더 많은 것이 메모리 돼가지고 성불할 수 있느니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워진다. 이것을 금생만 하는 게 아니고 전생에도 해왔고 내생에도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스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마음에 잘 새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가야 하는지 스님께서 이렇게 쭉 짚어주셨는데요. 스님, 고향 이야기 좀 여쭙고 싶어요. 제 고향이 경남 충무입니다. 근데 우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인데 네. 스님네가 많이 들락날락 하셨어. 내 이름이 이덕행인데 덕행이 쟤는 절에 가 살아야지 마을에 있으면 오래 못 살고 30을 못 넘길 거다 하는 말을 해. 우리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통도사에 자원 큰 스님이 계실 때 나를 데려가서 자원 큰 스님한테 맡겼어요. 네. 손을 잡고 내가 통도사 갔는데 그 자원 큰 스님이 웃으시면서 받으셔서 나는 생자 생활을 안 했어. 그날 가자마자 낮에 갔는데 저녁이 되니까 우리 어머님은 집에 가시고 자원 큰 스님께 나한테 3,000배 참배기를 하라고 그래. 네. 그래서 내가 11살 때인데 스님 53년도 스님 내가 죄도 안 졌는데 뭘 참회 기도를 3,000배나 하라 합니까? 나 안 합니다. 하니까 자원 큰 스님께서 어른이 시킨 대로 하면 다음에 큰 복을 받을 거다. 복을 받는다는 그 생각으로 통도사 가보면 알지만은 대웅전에 부처님 안 계셔요.
난 그 뜻도 몰랐지. 요즘은 사리탑이 뒤에 계시니까 네네. 부처님의 진사리를 모셨으니까 부처님은 안 모시거든. 난 그것도 모르고 빈 법당에서 다음에 큰 복을 받는다는 그 복 받으려고 3,000배를 밤새도록 하니까 9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 9시간 딱 걸리니까 자원 큰 스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불명을 주셔. 해총이라고 이름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삼위식계 그리고 보살계 주시면서 해총이라고 이름을 하면서 가사 만이가사를 아마 어머니하고 약속이 됐던가 봐. 옷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 보니까는 그때는 만이가사야. 이런 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보자기 하나로, 같은 네. 보자기 같은 가사야. 조도 없는 거야. 그걸 죽으면서 장삼을 주면서 이름을 해총이라 해. 그래서 내가 해총 안 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네가 안 할라 하느냐. 그때만 하더라도 마을마다 해충이 많아가지고 네. 내가 해충입니까? 해충 아니 그 해충이 아니고 지혜가 밝은 스님이 되라고 해충이라 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하고서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연후에 이제 자원 큰 스님으로부터 칠침에 받으니까 광명진언을 외워라. 그리고 발일체업장 근본 득성 종토 다라니 진언을 외워라. 네. 그리고 아미타불 종자진언 옴 바지라 다르마 허리. 자원 큰 스님은 일평생 하루에 30만 독을 하셨어. 3만 독도 아닌. 일념으로 사셨다 이 말이지. 네. 하루 종일. 그리고 아침에 새벽 보면요 2시에 일어나시거든. 자원 큰 스님. 옴 바지라 다르마 허리 옴 바지라 다르마 허리고 도량이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외우셔. 그걸 나보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11살 때 53년도에 통도서 3,000매를 정밀봉고서 하고 법명을 받고 수계식을 하고 5개와 10개를 받았어요. 그때 10개. 그리고 보살계를 받았어. 네. 삼위식계와 보살계를 받아서 한 번에 내가 난 하룻밤 사이에 그리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침부터 이제 대중생활을 한 거지. 광명진언은 우리나라에 내가 다 퍼뜨렸어요. 맞습니다. 원조입니다, 원조. 스님께서 늘 강조하시잖아요. 예, 원조예요. 그래서 내가 법문할 때마다 광명진언을 외우고 불공 시식할 때도 광명진언을 꼭 합니다. 그 진언은 만사형통 진언이야. 두 번째 발일체 업장 근본 특성 종토 다라니는 업장이 많으니까 업장을 참여하고 세 번째는 금강사에 간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종자지는 나무 아미타불을 범어로 옴 바지라 다르마 허리예요. 이 세 가지를 72년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자원 큰 스님한테 들어보니까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언이고 신라 때에 원효 스님이 그 진언을 가지고 중생 제도를 하셨대. 네. 그러다가 매일 끝쳤는데 그걸 내가 너한테 전수하니까 네가 세상에 퍼뜨려서 이익 중생하는 그런 진언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하루를 빠지지 않고 내가 광명진언하고 발일체업장 근본 득성 종토 다라니 진언하고 아미타불 종자 진언을 하루에 꼭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11살이면 요즘 초등학생이잖아요. 예. 어머니 떠나서, 가족들 떠나서 사찰에서 쭉 생활하시는 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원 큰 스님의 그 사랑을 받고 네. 그때 통도사에 한 500명 스님네가 살았어요. 그 스님네들이 많이 살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그래서 한날 하룻밤 사이에 이 스님이 돼서 네. 그 감로당이라는 데가 대중 고향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글도 배우고 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죄송하지만
11살 때 집 생각이란 요만큼 안 나고 친구 생각이란 안 하고 오로지 큰 스님의 말씀 듣고 큰 스님 방 옆에서 하면서 학인들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문어 큰 스님한테 능경까지 배웠어요. 그때 지간 스님이라든지 또는 원원 스님이라든지 또는 통도사에 계시는 홍법 스님이라든지 또는 그 명성 스님이라든지 묘음 스님이라든지 그분들하고 다 같이 공부했어. 네. 그분들은 윗반이고 네. 나는 밑에 반이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와, 그 당시에 집 생각도 어머니 생각도 안 나고 사찰에 사는 게 절 생활이 그렇게 좋았다고 하시니까 아마 남다른 인연이 이미 있지 않으셨을까요? 속가 생각은 지금까지도 안 나. 네. 그 전생에 내가 네. 부처님하고 인연이 많았던 걸로 생각하고 네. 자원 큰 스님께서 이제 운원 큰 스님 강주로 모셨고 영암 큰 스님을 총무로 모셨고 또 화엄학의 대가인 또 저기 어산의 대가인 홍경 스님 그분도 같이 살고 하면서 마지막 방을 다 짜고는 그때 지간 스님이 회계를 봤어. 그리고 홍법 스님은 원주를 보고 경을 하면서 그리고 모른 스님께서는 이제 운어 스님 모시면서 이제 우선 스님 강하는 걸 받으면서 문어 스님이 강할 수 있도록 받쳐드리고 또 관일 스님이라는 스님은 문어 큰 스님을 이제 이렇게 모셔드리고 했는데 마지막에 자원 큰 스님이 주지할 때 알았는데 다 방을 짜놓고는 500명의 방을 짜놓고는 마지막에 모라 스님, 구한오 스님의 상자인 모라 큰 스님이 그때 38살이야. 자원 큰 스님은 43살이고 근데 주지를 안 하고 오라 스님께 주지를 드리고 자원 큰 스님은 뒤에서 한 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원 큰 스님의 맞상자 보경 스님은 거기서 노존을 봤어. 그래 살다가 표충사, 동화사, 해인사에 들어가서 주지를 하게 됐지요. 네, 스님 그렇게 여러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지식 분들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공부하시고 또 절에서 쭉 생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11살에 출가하셔서 시작한 절 생활이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보통의 어떤 성장 과정이면 사춘기 같은 것도 겪게 되시잖아요. 스님께서는 그 무렵 고민이나 뭐 속상했던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나는요 대중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정이 꽉 짜여져 가지고 네. 자원 큰 스님이 손님 오시면 차 내려내야 되죠. 또 그때는 내 손으로 손을 놔다시피 손이 이랬지만은 빨래 해드려야 되죠. 그러면 큰 스님이 하는 걸 알아서 미리 척척척척 다 맞춰 드려야 되죠. 또 강원에서 공부해야 되죠. 대중생활을 해야 되죠. 대중생활이라는 것은 아침 예불 하는 것, 조성 예불 하는 것, 사시맞이 올리는 것, 그리고 대중고향 하는 것. 네. 밥 먹기 싫어도 대중고향에는 가서 앉아서 해야 됩니다. 왜 하냐면은 스님이 빠지면 아팠나 죽었나 걱정되거든 심내가. 그러니까 대중고향 할 때 스님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앉아줘야 돼. 세 번째는 울력이라고 있습니다. 울력. 채마 같은 거 먹으려면은 원주실에서 이제 많이 뜯어오면은 지금 원도스님 그때 원두에서 그러면 그 채마 바꾸는 스님이 원두거든. 그 스님들이 이제 해다 주면은 남을 거리를 대중 몇백 명이 다 그걸 다듬어야 돼. 네네.
30세 때 먹으려고 하면 500명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그걸 대중들이 다 울력을 해야 돼. 또 마당소주 해야 되지. 무슨 또 잘못되면 축대 쌓아야 되지. 그런 걸 다 작업작업 했거든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스님네가 하루 24시간이 꽉 짜여져 가지고 그러네요. 빈틈이 없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사춘기니 이런 거 저런 거 없어요. 승려 생활로서 사는데 이것을 티베트 가서 내가 느꼈고 달라이라마 존자 남인도에 가면은 스님네들이 한 10,000명 살아. 근데 어린 스님네들이 그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해총 스님의 그 옛날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은 절의 스님네들이 행자들이 어린 스님네가 작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많았어. 나는 사실 자원 큰 스님한테 출가를 했는데 네. 자원 큰 스님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원 큰 스님의 맞상자, 지간 스님의 사형, 보경 스님한테 나를 상자를 만들었어. 내가 그래서 혼자 상자라는 것을 5년 후에 알았어. 근데 우리 스님이 6남매예요. 보경 스님이. 근데 충청도 공주에서 태어났는데 큰 가문이야. 근데 그 집안이 43명이 출가를 했어. 그래 우리 스님의 누님의 아들이 일타 스님이야. 일타 스님께서는 일가족이 40명 가까이 43명. 출가하신 예. 자원스님 맞상자 보경 스님의 친조카가 일타 스님이야. 그럼 보경 스님은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말씀 청할까요? 선객이에요. 네. 선을 하시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분이야. 선을 하면서 내적으로는 선을 하면서 바깥으로는 연부를 하시는 분이야.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방에 다니면서 선방에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봉암사 그 1947년도에 봉암사 그 결사할 때 보경 우리 스님이 거기 주지야. 그때 원주가 주지야. 그때는 원주가 주지야. 주지가 따로 없었어. 그리고 청담심 상자 도우 스님이 계셔. 청담심 둘째 상자인데 도우 스님이 그때 거기 도감을 보셨어요. 네. 근데 봉암사 결사가 하게 된 것은 결론적으로 자원 큰 스님하고 춘성 스님이 있어. 33인 중에 한용운 스님의 맞상자야. 그 스님하고 춘성 스님하고 자원 스님하고 1938년도에 용성 큰 스님이 종단이 불교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의 근본 뜻을 세워야 되겠다. 옛날 진울 큰 스님께서 결사를 안 했습니까? 네네. 예, 여기 그 영천 은혜사에서 고려 때 그 후에 처음으로 용성 큰 스님께서 종단을 보고 사회를 봐서는 스님네가 옳게 결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봉산 망월사에다가 1938년도에 결사를 했어요. 그때 스님네들이 한 30명 모여서 결사를 해서 결사라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 법대로 살자. 네. 그게 결사입니다. 그게 청정을 가는 길이야. 계를 지키면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공부하면서 살자. 스님부터 살자 해가지고 그때 자원 큰 스님하고 춘성 스님하고 38년도에 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해양을 하고 월정사에 들어가셔서 자원 큰 스님이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니까 문수보살을
친근하고 난 연후에 문수보살님으로부터 계를 성할 때 불교가 불법이 흥한다는 것을 그걸 개첩을 받고 자원스님 그때부터 유를 연구를 하시고 우리나라 유를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대율사로. 예, 네. 그때. 그래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우리도 부처님의 뜻을 받들고 용성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결사를 하자 해가지고 봉암사에 들어가서 그때 참 선객으로 계시는 자운 큰 스님하고 향고 큰 스님하고 성철 큰 스님하고 공부에는 아삼육이잖아. 그러니까 자운 큰 스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선지는 내가 보는 견지로서는 향곡 스님이 으뜸이다 그러시더라고. 자운 스님. 그러면서 거기 봉암사에 이제 향곡 스님, 성철 스님, 청담 스님, 또 지간 스님, 청담 스님의 제자인 묘음 스님도 비구니로는 처음으로 계셨어. 50명이 계셨는데 자원신 맞상자가 보경 스님이 거기 주지를 했고 네. 도 스님이 도감을 했고 그래가 50명이 짜가지고 방을 짜가지고 한 것을 잘 했기 때문에 그때 지간스님도 계셨어요. 그래가 지간스님이 총무원장 하면서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10,000명이 모인 상태에서 봉암사 가서 우리가 기념 행사를 크게 해서 결사 정신을 받들자 해가지고 지간 스님이 네. 총무원장 하면서 포살계 전국 스님들한테 반월마다 그 포살 법회를 하자. 자원큰 스님께서는 해인사 계실 때 포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포교원장으로 있으면서 조계사 법당에서 내가 포살도 서라고 그랬지. 그런데 오늘날에 포살을 하는 것은 결사 정신을 받드는 거고 네. 부처님 법을 받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부처님 법대로 살자. 그러면은 불교는 튼튼하다. 거기에 기반해서 스님생활하고 신도생활하고 사회에 포교하면은 그게 핵이니라. 자원큰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도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청정은 결사다. 결사가 뭔가 부처님 법대로 살자. 그 정신을 오늘날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네. 스님 지금 은사 스님이신 보경 스님에 대한 말씀 쭉 해주셨잖아요. 또 관련해서 봉암사 결사 이야기까지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럼 보경 스님께서는 여러 스님들을 시봉하시고 또 외호하시고 하시는데 큰 역할을 하셨네요. 그럼요. 네. 종단에 큰 역할을 하셨죠. 네. 스님, 오늘 이렇게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벌써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서요.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해총 대종사의 발자취,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